내가 또 스데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또 교회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렀을 때 새로운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아마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넘쳐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정말 교회 안에 있을까?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사랑보다 또 함께하는 하나된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엉켜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각자의 모습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사랑보다도 이제 분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2절이죠. 12절에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신앙의 마음속에 또 바라보고 또 붙잡는 그런 모습들이 각각 다르게 돼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한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 또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게 되면서 점점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영적 아버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나는 사도 바울도 좋지만 아볼로도 너무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혜와 철학을 최고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기에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도 귀에 쏙쏙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이 아볼로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도 좋지만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 아볼로도 좋지만 또 누가 나옵니까? 게바도 나오게 됩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보통 수석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리더십, 그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품고 나는 아볼로도 좋고 바울도 좋지만 오히려 이 게바, 이 베드로가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아마 얼핏 보면 가장 올바른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다른 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런 여러 파들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옳다라는 영적인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지도자, 리더십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 분쟁, 서로 다름, 다툼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이 분쟁들 또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거기에는 나름대로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고 어쩌면 서로가 소통이 점점 약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더 옳다라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거기에는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분쟁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었던 이 복음의 증거들이 막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점점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사탄이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틈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와서 서로 하나 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전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서로 이간질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글로의 집의 편에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는 오늘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먼저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각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몸의 당연한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나눠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결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앞으로 분쟁이 있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갈등하고 나눠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각자의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일에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보다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계획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 요즘 전도가 될까? 이렇게 덥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까지도 전도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아마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때도 많아요. 예수님은 어려울 때도 복음을 전하셨고 힘들 때에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핑계를 대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등하고 서로 뒤엉켜져서 분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할 때 그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신앙생활했어요. 점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둘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기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보다 사람을 점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런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보내신 그런 복음의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은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지도자를 더 마음에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또 다투고 또 분쟁하는 그 이면에는 오히려 이기심, 또 소통의 부재, 또 영적인 교만함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또 서로 교만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일들이 일어날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할 때에 점점 우리에게도 갈등하고 이제 분쟁하는, 그런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자기의 입장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점점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점점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분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 만약 자라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모두가 같은 말, 하나된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사랑으로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서로의 당을 위해서 분쟁하거나 서로의 다른 이념을 통하여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을 기억하고 또 국민을 섬기며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